오늘 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요, 때로는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있겠죠. 하지만 그 힘든 것이 그림자가 되지 않고 흉터가 되지 않고 추억이 되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그대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젠간 이 시간이 가장 좋았던 시간으로 고백하는, 추억의 시간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연휴를 맞이해서 주의전을 찾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또 이기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이제 8장 후반부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직분자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에게 전도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 복음을 전한 직분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요,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종교적 성향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직분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며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복된 분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을 전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었던 빌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우받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또 특별히 그곳에서는 잘못 믿고 있는 성도도 있었고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성도도 있었기에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 일도 많았고 칭찬도 받았고 대우도 받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저기 아름다운,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진국도 아니고 평화의 땅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 말하냐면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멘의 순종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 아멘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가르칠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해야 할 일도 많아요. 또 거기 있는 사람도 나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광야라니,
광야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는 누가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는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런 곳이 아닌 광야로 가라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직분자 빌립은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아멘의 순종이 결국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거듭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스라엘의 구전의 전승에 의하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하는 직분자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령기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 후보들은 일부부터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일부부터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첫 번째 기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첫 번째 기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서라 하면 설 수 있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마귀의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을 잘못하면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마귀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버린다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버린다면 사람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직분자로 선택받을 때, 직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말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영이 혼미하여서,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때로는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다면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고개 숙인다면 사람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 목사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사단의 영에 속해 있는지 사람의 욕심에 속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권세 있는 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세례를 주었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멘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따라가도요, 그의 삶은 출세길이 열려 있어요. 아마 평안한 길이고 그 힘 있는 자의 신앙의 멘토이기에 아마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직분자 빌립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 모든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갔다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안락함과 어떤 평안함과 어떤 보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직분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요, 그 목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양에서 위임받고 이제 뭐 결혼식이니 어쩌니 이런 말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기서 연락이 오네요. 서울에서 연락이 오네요. 목사님, 대우가 얼마입니까? 그 대우 2배 주겠습니다. 목사님, 차 못 타고 다니십니까? 그거보다 2배 태워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그거보다 두 배는 더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대우를, 만약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그래서 저를 부른다면 제가 솔깃하고 가면 좋겠습니까? 안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녀라고 생각해 봐요. 내 피부치라고 생각해 봐요. 스카웃을 하는데 당연히 가라고 말을 해야죠. 대답 안 하셔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대답하실까? 그러면 안 되죠.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목양지를 내팽개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에 욕심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맞다고 말하네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네요. 그런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아니하는 목회자 되길 바라고, 그런 세상 소리에 현혹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붙잡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들려도, 아무리 진짜처럼 들려도 듣지도 아니하고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움직이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는데요, 오늘 그 빌립은요, 2번째, 이제 4번째로 할게요. 어떤 모습에서 선택받았느냐? 내시 앞에 나아갈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만 해도요, 사마리아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대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내시를 만났어요.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알리고 싶어요. 내가 조금 전만 해도 이러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대접해라 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명함에다가요, 현,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걸 써 다녀요. 죄송한데 목회자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명함을 하나 만들어줬네요. 5년 전에. 교회에 딱 하고 앞에다 이러면 뭐 넣을까요? 담임 목사 김수철. 이거면 만족해요. 그게 만족한 게 아니고 넣을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딱 하나 있어요. 몸무게. 그런데 그 몸무게는 해년마다 틀려지니까 해년마다 명함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이름만 넣은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앞에도 전, 뒤에도 현 그냥 명함을 쑥 넣어놔요. 그 목사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좋은 성도님 자랑하고 싶고, 좋은 장로님 자랑하고 싶고, 좋은 직분자들 자랑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누구에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립 집사는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중요치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자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빌립 집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도 명함을 새로 파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빌립 집사처럼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사는 선후배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동기들 만나면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분은 재산이 얼마고, 제 것도 아닌데 얼마고 직급은 뭐고 자랑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니까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선택받기를 원하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자랑할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선택받으실 분들도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예배하러 가는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절기에 에루살렘을 갔다 왔기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주석학자의 주장이고요. 또 다른 주석학자의 주장은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당시 그가 에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믿긴 믿지만, 실질적으로 에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내시였어요. 거세를 당한 내시는 궁중에서는 지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었지만,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공적인 예배에 참석이 제한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레위기 2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헌금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그 당시의 율법에서 정죄받은 사람이고 예배조차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내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내시에게 빌립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내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거듭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참소해요.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죄인이 주의 전에 갈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은 헌금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참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참소하며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죄송하지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때로는 참소를 주고 무한을 준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그 목사보다 높으신, 그 목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핏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참소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아도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주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대요. 주님은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빌리 쥐사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요,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애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그런 위로가, 그런 소망이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